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영민입니다. 저는 가수를 꿈꾸다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눈으로 보고 직접 제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MBC 대학가요제를 보다가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엘리트인 대학생이 노래까지 잘 부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뿅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대학을 꿈꾸었습니다. 최소한 연고대 출신이어야 더 폼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노래만 불러댔어요. 그 대신 소풍이나 수학여행에 가면 버스 안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늘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요. 사람들이 앵콜 하면서 최영민 할 때마다 기분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성적은 바닥을 쳤는데요. 고등학교에 가니까 각 학년 때마다 희망대학을 써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대학을 적어냈죠. 1학년 때는 꿈이 커서 서울대 또는 하버드 대학이라고 적었고요. 2, 3학년 때는 저희 현실을 직시하여 연세대나 고려대를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대학에 가서 대학가요제에 나가 있으니까요. 희망대학을 써내면 저는 항상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최영민, 너 희망대학을 적는 게 장난이야? 혼쭐이 났는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희망대학을 적으라고 해서 희망하는 대학을 적었는데 성적만 보고 노발대발하신 선생님을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선생님, 두고 보세요. 제가 꼭 연고대 갈 테니까요. 하지만 성적이 이렇다 보니 대학에 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가 지쳐 노래방과 당구, 술, 담배, 도박까지 손을 대게 되었어요. 그 당시 6개월치 학원비를 포카치다가 하룻밤에 몽땅 날려버리고 결국 삼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강원도 소재의 대학에 가서 제일 먼저 노래 서클에 가입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오디션까지 보더라고요. 무척 긴장했지만 심사위원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당당히 오디션을 통과해 노래 서클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이제 대학 가요제로 가는 길에 첫 관문을 통과한 것 같더라고요. 동아리에 가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으로 대학교 1학년 때 공대 가요제 나가서 대상을 받았고 대학교 전체 가요제에서는 금상을 받았습니다. 가수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군대 가서도 부대 내에 있는 밴드에 가입하여 보컬로 활동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부대의 대대장님께서 밴드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추구하는 음악이 아닌 대대장님이 추구하는 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로 뽕짝을 많이 불렀는데요. 나중에는 밴드가 변질이 되어 대대장님을 위한 기쁨조가 돼버렸습니다. 제대 후에도 공연을 했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이 노래 가사처럼 그 허탈감은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술로 마음을 채웠어요. 술에 취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혼자 들어갈 때면 어김없이 인생이 이건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대학가요제에 나갈 수 있도록 친구들이 곡을 썼으니 너의 꿈을 펼쳐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친구가 살고 있는 한마음교회 생활관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그들을 보며 나도 여기 오면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인생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큰 확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저를 전도한 친구들을 따라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마음교회를 다니면서 우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에 세상 노래 서클에 나가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모아놓았던 세상 노래 테이프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신승훈 형과의 이별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대학가이저고 뭐고 간에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었어요. 한마음교회에서는 부활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말씀에 아멘했어요. 하지만 교회 성도들을 보면 무조건 믿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직접 제 손으로 만져봐야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져보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으로 교제를 해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가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수년간 끊임없이 이 생각이 들면서 저는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이 의심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죽으면 이 생각도 끊어질까?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살아 계신다면 환상 가운데라도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제 손으로 만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도 제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내가 정말 싫었어요. 스스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됐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교인 전체가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교회 예배 때 일꾼께서 고린도전서 15장과 사도행전 2장 31절을 선포했는데 저는 그 말씀들을 예전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확 박혀버리더라고요. 그 말씀들이 계속 제 속에서 되뇌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미리 보는 거로 이같이 전파함에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함에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면서 제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경대로구나.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선진들은 부활을 미리 보고 믿었고 베드로, 제자들, 야고보, 바울은 부활을 직접 보고 믿었구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구나.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두 부활의 표적을 통해 믿게 하신 것이 보여졌어요. 흥분되더라고요.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 야고보 앞에, 바울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 같더라고요. 성경의 예언된 말씀과 부활을 본 증인들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보고 믿는 게 바로 이같이 믿는 거구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같이 믿어야 하고 이같이 전파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던 자였는데 이것은 제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들을 통해 믿게 하신 거더라고요. 눈이 떠지고 성경을 보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제자들이 부활, 바로 부활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이게 보이지 않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보았던 제자들의 죽음에 관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칼에 의해 순교한 야고보,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로마에서 참수당한 바울, 그들의 죽음 앞에서 저는 통해가 나왔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제자들이 죽었구나. 핏값을 취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졌습니다.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했는데도 저는 외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저는 끝까지 거부하며 예수님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고집하던 철저히 내가 주인된 자였습니다. 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흐느끼는 저에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는 구원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외치는 베드로의 외침에 저는 어찌할 것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통회하는 저에게 나조차도 조주한 나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말씀이 선명해지며 하늘나라의 기쁨이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 믿어지니 저의 마음속에서 천국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저의 마음은 하늘나라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며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럽게 아이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앞에 그 사랑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저는 가수의 꿈을 졌고 지금은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보는데요. 한 번은 뱀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독사에게 손을 물려 급히 군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해독제로 보이는 링거를 맞으며 몇 시간을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무병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떠오르며 의무병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의무병이 저에게 반장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다 싶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 그러자 처음에 힘들어하던 의무병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비록 한 손은 링거를 맞고 있기에 자유롭지 못했지만 손을 맞잡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 저와 의무병 사이에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뱀에 물린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에 천국잔치 비유가 생각나면서 천국잔치를 배설하였는데도 자리가 많이 비었다고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믿지 않는 할머니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지체 중 한 후배와 함께 할머니가 계시는 정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당신이 죄가 많으셔서 천국 못 가겠다고 계속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지와 예수 믿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예수 믿지 않은 할아버지는 임종 전에 말을 탄 군대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고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다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예수 믿는 할머니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대요. 그럼 할머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그럼 나도 천국 갈 수 있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이죠. 할머니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할머니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할머니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기쁘게 아멘 하시고 예수 믿지 않고 당신이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부활의 복음에 감격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할머니를 그 자리에서 굴복해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후배와 함께 확신에 찬 할머니 모습을 떠올리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할머니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연기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교회의 지체들에 대한 제 마음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 작은 교회는 소방, 경찰, 학원 강사, 운전, 백수 등 직업도 다양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이기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꾼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며 교회에서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훈련하자고 제안을 해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복음으로 한 생명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각기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에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얘기를 오픈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할 때 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자체가 큰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함께 하자고 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성경에 나온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과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여행이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들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구나. 나와 생명을 나누는 형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으로 태동된 공동체는 인간의 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니까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거는 공동체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부활의 표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졌잖아요. 부활로 세워진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엔 굴복됐잖아요. 부활의 주님께 굴복된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기현입니다. 저는 PC방을 운영하며 돈과 행복을 쫓았는데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뭔가 꿈이 있거나 목표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성적에 맞춰 과학교육과를 선택해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노는 걸 좋아했던 저는 음주가무, 동아리, 인간관계에 빠져 살다 보니 학사 경고를 무려 3번이나 받았어요. 심지어 졸업을 앞두고 졸업 논문을 써야 하는데 너무 생각 없이 놀아서 졸업 논문은 쓰지도 못하고 펑크난 학점을 채우기에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좋게 2년은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학과장님을 찾아가 수료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했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해 버렸습니다. 낙심도 되고 스스로도 한심하다는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예전에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던 친구가 찾아와 뜬금없이 기현아, 우리가 PC방을 직접 해볼까? 하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순간 귀가 솔깃했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 답답하고 막막하던 차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며 미래로 향하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바로 이거다. 어차피 선생님 되는 것은 물 건너갔고 장사를 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구나 싶은 마음에 친구의 제안을 단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저는 부모님의 동의도 없이 학과 사무실에 찾아가 당당히 자퇴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저희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PC방 사업 자금으로 1,50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막내 아들의 행동에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워하시고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제 뜻을 받아들여 주셨고 없는 살림에도 1,500만 원을 힘들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PC방에 제 남은 인생을 걸었고 친구 2명과 함께 PC방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성공을 확신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친구들과 돌아가며 하루에 12시간 혹은 24시간을 일하기도 했어요. 피곤하긴 했지만 퇴근 시간이 되어도 퇴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PC방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밤새 총 쏘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눌러가며 게임을 했어요. 하룻밤 꼬박 새서 게임 머니를 잘 모아 손님에게 팔면 현금으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게임 캐릭터 레벨이 좋으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용돈이라도 벌어볼 생각으로 근무 시간 외에는 쉬어야 하는데 돈 욕심이 들어오니까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한 PC방은 재미도 있었고 한 달 매출이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같이 동업한 친구들은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해줘서 매출이 조금씩 늘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다른 사업자에게 좋은 가격에 팔아 이익금을 남기고 다른 곳에서 또 PC방을 오픈했어요. 이렇게 PC방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승승장구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PC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아침 9시가 되면 들어왔다가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칼같이 나가는 젊은 분이 계셨는데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 증권 투자로 처음엔 5천만 원을 잃고 나중에 잃은 돈을 회수하려고 5천만 원을 더 투자했다가 그마저 다 잃었다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분이셨어요. 또 비가 오는 날이면 낮부터 밤새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끼니를 PC방 안에서 해결하고 잠까지 주무시고 가시곤 하셨습니다. 막노동이다 보니 일이 없는 날에는 집에 들어가기도 뭐해 PC방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듯 하더라고요. 또 항상 아이를 데리고 와서 게임을 하는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게임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오는 거예요. 2~3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옆에 두고 담배를 피우는 젊은 엄마를 보며 속으로 욕도 많이 했습니다. 참 요지경이었어요. 그리고 PC방에서 조금 귀찮긴 하지만 반가운 손님은 초등학생들이에요. 아저씨 30분만 해도 돼요? 물으면 처음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30분에 500원이었거든요. 어른 손님을 놓칠까 봐 1시간 이상 하는 아이들이 아니면 받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500원도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아이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또 다른 손님이 왔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돈이 많았어요. 고등학생들은 모든 게임에 능숙하고 절대 1시간으로 끝나는 법이 없고 게임뿐만 아니라 라면, 과자, 음료수도 엄청 사 먹었어요. 정말 PC방 최고의 손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돈도 벌고 PC방 사업은 점점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TV 뉴스를 통해 PC방의 실태에 대해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2~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죽은 사건이나 게임 중독에 빠진 중고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상에서 시비가 붙어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 게임을 하다가 어린아이를 방치하여 아이가 죽은 사건, 이러한 뉴스들이 보도될 때면 안타까운 현실인 줄 알면서도 그러한 뉴스들을 방송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PC방 손님이 떨어질까 봐요. 그리고 나라에서 PC방으로 어떤 제재나 통제가 들어올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탄하던 사업은 점점 하향세를 탔고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PC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자금은 딸렸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며 사업을 계속했지만 평생 직업이고 행복의 통로가 될 줄 알았던 PC방은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 몸의 피로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었어요. 저는 피우지도 않는 담배 냄새가 온몸에 배어 역하기도 했고 눈은 항상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와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대학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내가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라면 하는 생각,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부럽다는 생각, 온갖 잡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PC방 사업을 접으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 앞길이 막막해지고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부터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죽으면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세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지는 상황은 아무리 상상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저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어요. 죽으면 끝인데 아둥바둥 살면 뭐해?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아무 의미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었는데요. 셋째 누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해주었어요. 누나와 함께 작은 방에 누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날은 정말 좋았어요. 예수님의 보혈, 기도로 귀신을 물리치는 이야기 등 신기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누나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그 후 병치레로 한없이 무너지는 누나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맥주 한 잔을 입에 대면서 잘 다니던 교회에 발을 끊게 되었는데 술을 한 잔 마셨다는 사실에 양심에 눌렸던 것 같아요.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지, 있다면 나도 갈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때부터 교회를 멀리한 시간이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누나는 교회와 멀어져 살던 저에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소리를 질러가며 거절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 가자는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서 퇴근하는 길에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현아, 이번 주에 교회 가지 않을래? 하는 물음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누나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고 그 후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주님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병과 싸우면서 세상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누나였는데 누나의 장례식은 정말 달랐어요. 교회 사람들이 함께한 장례식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확신과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장례식이었어요. 보통 장례식은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인데 뭔가 달라도 정말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누나의 모습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깨끗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장례식을 마칠 즈음에는 누나가 천국에 갔다는 걸 온 마음으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누나의 모습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과 평소 잘해주지 못했던 저의 미안한 마음이 어느새 기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누나가 바라던 대로 한마음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예배는 낯설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들은 말씀은 이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매번 참석하는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더니 며칠이 지나서는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한 형제가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빗대어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해 있고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다고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 그 형제의 간증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영화는 저도 본 영화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그 영화를 성경의 관점으로 다시 보았는데요. 형제의 간증과 영화를 오버랩하며 다시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내가 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도 속고 사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한 형님께 복음에 대해 들으면서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그날부터 사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제 눈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늘 궁금해했었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학창시절 제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지, 천국이 있다면 나도 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확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활로 확증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더라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또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소설이나 영화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천사와 마귀에 관한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하는 거였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속여 물질과 쾌락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동안 누나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교회 가자고 했었는데 저는 제가 주인되어 제 인생만을 생각하느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어둠 속에 갇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도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되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PC방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1년여간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으며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수년 동안 PC방을 운영했던 저에게 컴퓨터 게임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게 순종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놀랐는데요. 제가 게임에 빠져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할 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얼마나 경악스러운 것들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마귀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게임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인형의 옷을 입히는 게임이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을 통해 컴퓨터와 친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작고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 친근한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서서히 컴퓨터와 친해지면 현란한 화면을 통해 아이들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잔인한 폭력도 게임 안에서는 단순하게 묘사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치고박는 수준이 아니라 찌르고 자르고 죽이는 장면이 정말 끔찍할 정도가 되어도 아무 감각 없이 웃으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통해 무뎌진 감각은 일상생활에서까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에요. 처음에는 인형처럼 생긴 캐릭터로 시작해 점점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나중에는 누가 보아도 민망할 정도의 선정적인 캐릭터와 악마의 형상을 한 캐릭터들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게임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게임에 잡혀 끌려가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부어졌어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생각지도 않게 제게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보건선생님께서 제 전공이 과학이라는 것을 아시고 발명교실이라는 곳에 보조교사로 추천해 주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PC방을 하면서는 아이들이 돈으로 보였었는데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발명교실은 특성상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는 곳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PC방 사장이었다고 말해주며 게임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대로 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왜 게임 중독에 빠지는지 알고 있니?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게임 뒤에는 엄청난 배후 세력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속에 나타나는 마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말해주면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믿어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천사와 마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로 믿을 수 있다고 말해주면 아이들은 정말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6학년 여자아이 중에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무서운 꿈을 꾸고 학교 주변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너의 마음속에 오셔서 너를 지켜주신단다 말해주었어요. 그 아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제하니 얼마 후 그런 증상들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저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손을 들고 예수 부활이라고 인사하면 아이들은 나도 부활하며 손을 들고 하이파이브를 해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신우의 모임을 통해 학교와 아이들과 선생님들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 줄 모르고 염려하며 불면증과 죽음의 공포로 살던 저를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